11장 11절에서 14절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시고 하룻밤을 주무시고 닷새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시는데 여기저기 두르지 아니하시고 곧장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벌써 저물어서 무언가 하지 못하시고 다시 나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 잘해야 3km 남짓 정도. 길이 험해도 3km면 1시간이면 걷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나오시는데 1시간이면 갈 거리를 들어갔더니 저물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시간을 좀 생각해 볼게. 나오셔서 조금 있다가 나귀 풀어 와라 그랬다고요. 나귀를 풀어 오고 또 그것을 준비해서 타는데 대충 1시간 걸렸다 치고. 나귀가 사람보다 걸음걸이가 느리다. 새끼니까. 그죠? 어그적 걸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블로 걸린다 치고. 그럼 한 3시간. 2시간 플러스 했어요. 3시간. 거기다가 오르막 산 위로 올라갔죠.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속도가 빠를 수가 없습니다. 올라간 만큼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게 내리막길이죠. 어느 정도 내리막은 빠른데 이 내리막이 길이 안 좋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극히 조심하게 되죠. 특히 나귀 새끼니까 아마 제자들이 고삐를 만들었거나 아니면 옆에서 이렇게 얘를 조금씩 이렇게 좀 컨트롤하면서 그렇게 걸었을 거란 말이죠. 산에 대로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어그적 하고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있으니까 뭐 1시간 추가 좀 쉬고 새끼가 어른을 태우고 얼마나 안 쉬고 한꺼번에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조금 가다 쉬고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좀 상세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쉬는 시간 포함하면 또 1시간, 그러면 총 5시간. 거기다가 사람들이 노래 부르면서 축하하면서 하고 잠시 멈춰하고 예수님 예루살렘 보고 우시고 옆에 사람들 말하고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좀 조용히 시키라고 막 시끄럽다고 막 하고 막 이렇게 막 이런저런 우왕좌왕한 시간 하나 6시간. 예루살렘 들어가시는데 때가 점심때라. 그랬으면 점심도 좀 드셔야 됐을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250만. 6월달에 다 모이면 250만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 조그만 도시에. 그러면 들어가고 비집고 들어가는데 또 1시간. 그러면 한 7시간. 이 정도 걸린다 치면요. 대충 우리가 이제 가능한 추정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6시에 나와도 7시 아니면 몇 시입니까? 오후 1시 돼버리죠. 오후 1시. 또 혹시 지나가다가 누가 뭐 병을 고쳐달라고 했다는 등 또 예수님이라고 말을 시켰다는 등 그런 일이 충분히 있죠. 매끄럽게 들어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만 한 2시 됐다 치자. 그러면 오후 2시쯤 자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에 있어서 오후 3시가 돼버리면 거의 하루 일과를 마치는 시간이 돼버립니다. 예. 그 정도 되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딱히 뭘 하기가 곤란했다는 거죠. 제사를 드리기도 그렇고 물론 예수님 제사는 안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기도 그렇고
성전을 청소하자니 그렇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곧장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본인이 거하실 곳에 가셨다는 겁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게 옆으로 길을 빼서 다른 데를 가지 아니하시고 직진해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베다니로, 또 베다니로 오는 시간을 생각을 해야 돼요. 올 때 걸어오시더라도 부지런히 걷고 또 막 사람들 사이 비집고 또 나와야 되죠. 이리저리 하고 산길이니까 이리저리 시간 어떻게 하죠? 2시간은 잡아야죠. 그렇죠. 2시간은 넉넉 잡고 이상 잡아야죠. 그러면 저녁 시간 돼요. 진짜 도착하면. 불도 없는 시간에. 6월짜리면 오늘날의 시간대라면 3월 중후반쯤 됩니다. 아직 해가 일찍 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보니까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요. 산도 아니고 이 남부에 이 광활한 대지, 그러니까는 평지, 예. 구릉지 조금 있고 평지란 말이에요. 근데 해가 순식간에 떨어지는 걸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할 정도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바다에도 있어보고 육지에도 있어보고 산에도 가보고 뭐 여러 군데 우리나라는 다양한 지형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지형에서 보기 어려운 분명히 밝았는데 순식간에 뚝 떨어져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특이한 현상이었어요. 해를 40년을 보고 살았는데도 정말 특이한 현상이었어요.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5시가 못 됐는데, 예, 와,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해질하면 5시가 넘어야 되는데 말이죠. 작년에 11월 달인데 그 평지에서 5시가 채 못 됐는데 확 떨어지고 국립공원에는 3시인가 3시 만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과를 비록 2000년이 지났지만 짐작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무언가를 해서 종료를 하려면 늦어도 오후 3시 이전에 끝내야 되는데 이것이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주무시는 게 아니고 다시 베다니 나사로 집까지 가야 되니까 요거를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시간을 구성을 해보면 납득이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래서 예수님이 11절에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다시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자꾸 베다니 누굽니까? 이 나사로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마지막 밤만 그 다락방 하나 빌려가지고 식사하시잖아요. 나사로 집에서 며칠 동안 계실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거는 뭐 한 번은 향유 본 일이 있지만 나머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상상에 맡기는 일이지만 하여튼 이 집도 손님 최소 12명, 예수님 또 12제자 외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까지 또 몇 번 식사 대접하려면 참 고생이 많았을 거라. 고생이 많았지만 참 복된 집이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 주를 거의 책임진 집이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또 뭐라면 사랑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집에 머무시고 바울도 빌립 집사 집에 가고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집으로 들어가고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복도 받고 참 성경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넷째 날 6월절 전 넷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수님이 나가시는데 이날은 웬일인지 아침을 안 드시고 나간 거예요. 나사로나 마리아가 뭐 마르다가 식사 대접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일찍 나가자 그래서 나간 거죠. 그래서 나갔는데 배가 고프죠. 배가 고픈데 멀리서 봤다 그랬어요. 멀리서 보니까 이게 개인 소유인지 아니면 그냥 길가에 서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는 거예요.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가 보였다는 것은 꽤 이 무화과 나무가 컸다는 얘기죠. 그리고 6월절이면 계절적으로 언제라고요? 3월, 4월, 잘해야 4월 초입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기후가 좀 달라요. 우리보다 조금 따뜻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영하를 왔다 갔다 이러고 있잖아요. 거기는 아직도 16, 7도 이렇게 돼요. 16. 아침은 좀 낮겠죠. 하여튼 우리보다 최소 10도 이상은 온화한 기후라고요. 겨울에는 춥기는 하나 우리보다는 좀 덜 추운. 그 정도이기 때문에 무화과가 우리보다 일찍 싹을 낸다 보더라도 예수님 분명히 뭐라면 무화과 잎이 연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일찍 열어도
3월 달에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조금 이르다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보다 좀 따뜻해도 예수님 비유에도 무화과 잎이 연하해지면 여름이 가까운다 그랬는데 지금 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생각해도 좀 이른 시기는 이른 시기예요. 잎은 좀 났을지 몰라. 다른 나무보다 좀 햇빛을 많이 보고 좀 크고 애가 좀 건강했어. 그렇지만 열매를 기대하기에는 네가 보고 내가 봐도 조금 이르다. 예, 아무리 좀 특출난 나무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그건 예외적인 거고 좀 이르다는 걸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나무를 보시고 그러니까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까이 가셨어요. 그쪽으로 이렇게 갔어요. 또 예수님 본인만 생각한 게 제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갔는데 잎사귀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 설익은 것도 없고, 그죠? 열매가 조금 텁텁하고 혀를 좀 불킬 것 같잖아. 우리 무화과 보면 그 찐이 혀 불킨단 말이에요. 혀를 좀 불킬 것 같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게 뭔가라도 좀 있을까 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래. 아무것도. 왜죠? 얘가 병들었어요? 얘가 불성실했어요? 얘가 믿음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순복하여 사는 나무일 뿐이에요. 식물은 불순종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정확하죠? 때가 아닌 거예요. 때가. 비닐하우스 아니고서는 자연 상태에서는 지금 때가 아니고 잎사귀만 무성한 거 봐도 얘는 좀 빠른 거예요. 빠르지만 열매가 없는 그런 시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도 얘가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때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때를 정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죠? 예, 인격적 상호관계 안에서 때를 정한 게 아니고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에 때를 연기했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얘는 처음 창조한 자연법칙 그 안에서 때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나무라고요. 근데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찍 간 사람이 잘못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지요. 지금 들판에 가서 벼 이사 거둘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상하다고 봐야 되냐? 아닙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셨지만 이상한 정신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른 정신 안에서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뜻이 있는 거죠. 뭔가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내버렸습니다. 와,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을까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제자들이 이것을 편하게 들었을까요? 편한 걸 넘어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라는 걸 처음 들어봤다. 무슨 짐승이나 식물한테 저주라는 것도 처음이고 누가 봐도 때가 아닌데 우리가 저쪽으로 갈 때부터 예수님 거기 가봐야 먹을 게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때가 아닌데 누가 봐도 때가 아닌데 여기서 뭘 거둔다고 없는 게 당연하지. 헛걸음한 게 좀 화가 나서 그러신가. 영원토록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니 이거는 엄청나게 과하죠. 정말 거칠고 무자비한 저주. 분명하게. 인격적으로 판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도 우리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데. 그리고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그 밭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그랬던가요? 갑자기 헷갈리는데 심었는데 열매를 못 거두니까 몇 년이 지나도 못 거두니까 잘라버리라 그랬죠. 네, 아니 주님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얘는 길가에서 자연 그대로 자라고 있는데 왜 그걸 저주해서 앞으로 누구도 열매를 못 따먹게 하냐고요. 지나가는 사람도 따먹고 그래야지. 가난한 사람들도 따먹고 그래야지.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 하시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일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또 봐야 되겠지만 일단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들 게 하나 있습니다. 나무는 죄 짓지 않았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열매가 없었던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때가 아니었다고. 때가 아니어서 그냥 열매가 없었던 거라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저주는 심히 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스스로 인지시켜 줍니다. 그럼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할 것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무자비한 저주를 하셨는가입니다. 제자들이 가르쳐 주실 일이 있었던 거죠. 뒤에 만약에 아무 사건도 없고 설명도 없다면 진짜 이거야말로 미스터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좀 신뢰가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는 길에 그 뒷날 아침이었어요. 밤이니까. 자, 19절에는 돌아오는 길은 저녁 때 아닙니까? 저녁 때니까 잘 안 보였어요. 그리고 이게 본래 있던 길에서 좀 떨어져 있었던 거라 멀리 보고 일부러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돌아오는 길에는 굳이 그 나무를 못 보고 왔어요. 근데 뒷날 아침에 이제 6월절 사흘 전 아침에 가는 길에 보니까 아침이 보이잖아요. 애가 하루 만에 폭삭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궁금해서 어제 말씀도 생각났어요. 야, 이렇게 빨리? 그리고 물어봅니다. 예수님 봐보십시오. 저주하신, 맞죠? 저주했어요.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습니다. 21절 보세요. 20절부터 뿌리까지 말라버렸대요. 그러니까 나무 뿌리가 이렇게 땅속으로 이어져 있는 걸 보니까 약간 돌출되어 있는 뿌리도 말랐고 완전히 전체가 다 말라버린 거예요. 이건 죽었다는 얘기죠. 잎사귀만 말라고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다 말랐으니 다 죽은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선생님, 얘가 완전히 말라 죽었습니다. 예수님 저주하신 대로 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 이야기를 하셨어요. 믿음을 가르쳐 주려고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는가? 마르게 할 게 아니라 병자를 많이 고쳐주시면 되고 우리가 말하는 긍정적 기적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도 뭐 바다를 잠잠케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굳이 때가 안 돼서 열매가 없는 나무를 저주해가지고 믿음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은 베드로가 물을 때 왜 예수님 저주하셨습니까? 라고 솔직히 어제 궁금했는데 못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때보다는 이 친구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저주와 이 나무의 마름과의 사이에서 그들이 불신이 있었던 거죠. 어제 예수님이 말으라고 했지만 그냥 한 귀로 듣고 넘어가 버린 거죠. 아침에 보니까 믿지도 않고 그냥 대충 넘겼는데 얘가 진짜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바로 예수님이 그거를 지적해 준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 나무가 왜 마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관은 있겠죠.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믿음의 문제와 분명히 상관이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앞선 선배 목사님들이 이 문제를 되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열매 하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맺어 드려야 되는 것. 또 열매는 실제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포도나무 열매를 비롯해서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달란트 비유를 또 결합을 하면 많이 남겨야 하고 또 충성이라는 좋은 덕목을 붙이면 우리는 항상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은 우리의 불충성, 열매 없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내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열매 없음에서부터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이 바로 넘어와 버린 거. 이 중간에 연결점이 없다는 겁니다. 열매 하나로. 열매는 있어야 되는 거다. 사람이든 나무든 있어야 되는 거다. 근데 얘가 없었기 때문에 무언가 때가 아니라 그랬으므로 우리 사람이 주신 교훈은 맞는데 그러면 우리가 열매가 없는 게 문제다. 이렇게 바로 넘어오는데 결과적으로 틀리진 않지만 중간에 논리적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 연결고리가 어디냐면 바로 성전에서 예수님이 정결케 한 사건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마르지 않고
성전을 이 두 번째 날 가가지고는 깨끗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시고 뒷날 보니까는 말라갖고 있는 거죠.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뭐 하러 왔죠?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 지키러 왔습니다. 그러면 절기를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지만 그들에게 말하자면 제사입니다. 제물을 드립니다. 제물을 드리면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셨죠? 싹 치워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전 이렇게 우람하고 멋진 성전 헤롯이 금박으로 또 입혀놓고 그 전체적인 터도 솔로몬 때보다 한 2배 확장시켜 놓은 어마어마한 이 성전인데 하나님이 받을 만한 재물 하나도 없다고요. 이러니까 이제 연결이 되시죠. 그겁니다. 그러면 무화과는 때가 안 됐지만 이 사람들은요. 때가 안 된 것도 가서 있는가 보자 이럴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 정한 절기가 지금 언제적부터 내려오고 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무엇을 구합니까? 이제 자연 식물이 아니고 인격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왔다고 했을 때 걷어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무화과 나무에 내린 저주가 그걸 뿌리까지 말아버리겠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말씀이 맞지요. 예. 내일 설교를 다 해본 편이 돼버렸는데 또 내일은 또 내일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이 하실 일, 예수님이 만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본래 그들에게서 기대하고 얻으셔야 됐던 것, 받으셔야 됐던 것, 그리고 그것이 불만족스러웠을 때, 불만족이라면 너무 이기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이 돌려지지 않았을 때 주께서 사랑하는 그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리가 없다. 절기 지킨다고 250만 명이 온다. 이 사람들의 정성과 이 사람들의 열심을 하나님이 다 무시하랴. 이들이 내년에도 여기 찾아오고 싶어하고 100년 후에도 후손들이 여기 찾아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싶어하는데 주께서 이것을 안 받으신다고 이걸 다 없애시랴. 그럴 리가 없다. 그 뒷날 와서 보니까 뿌리까지 말라버렸네요. 태산을 옮기는 것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것에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참 괴롭지만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도 믿음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진짜 제일 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뒤에 보면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어제 오다가 그제 며칠 전에 오다가 감람산 내려오시면 우시고 평화에 관한 소식 하시면서 성전 막 이야기하시던데 그리고 아까 종말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막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막 하셨는데 아니 보십시오. 요게 무너진다고요. 이러면서 되묻지 않습니까? 진짜 그게 참말이라면 성전이 무너지고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은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좀 자세히 가르쳐주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굉장히 큰 걱정과 한편 의심 속에 그렇게 때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제자들은 다시 묻게 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진다는 것은 가장 큰 믿음이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 가셨다고요? 예루살렘 성과 본인이 주인 되어 서셔야 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어요. 왜? 성막이 성전이 된 거 아닙니까?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어디서 왔냐? 신의 산에서 온 겁니다. 다른 성도님들께도 설교할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참 복이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붙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성막은요, 신의 산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습니다. 신의 산에 구름이 있었죠.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성막에 구름이 덮여 있었습니다. 신의 산에 불이 붙고 말씀이 주어졌죠. 번제단에 불이 붙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속죄소 앞에서 주어집니다. 속죄가 일합니다. 그죠? 신의 산에 70인 장로와 제사장과 모세가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식사를 합니다. 그 밑에는 청옥을 편듯하더라. 주의 빛이 막 임하고요. 그 영광 가운데 밥을 먹습니다. 성막에서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같이 먹습니다. 하나님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메노라 촛대가 그 먹을 떡에 항상 그는 상징적인데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있는 것과 같이. 그리고 신의 산에 테두리를 둘러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거룩한 땅이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에 테두리를 두르고 경계를 세워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면 여호와께서 같이 가시면 가나안에 간다 그랬습니다. 같이 가달라고. 신의 산에 임재하시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만났던 딱 정리해서 신의 산을 가져간 것이 성막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신의 산 앞에서 주님을 만난 것과 같이 성막에 들어가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좀 확대되는 게 성전이라고요. 그럼 거짓말 해보세요. 예수님이 나중에 성전의 주인으로 오사 우리를 다스리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마주보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그 영광 가운데. 근데 누군가가 신의 산에 들어가가지고 투닥거리를 난다거나 거기다가 막 더러운 짐승의 피를 흘린다거나 하나님이 부정하다는 짐승을 막 잡고 있어 퍼먹고 막 논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뭐요? 불러쳐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성막에 나답과 아비후가 술 마시고 들어가고 허락되지 않은 불을 갖고 그 경계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불러쳐 죽여버렸어요. 허락되지 않은 제사장을 요구하다가 고라와 그 자손이 땅이 열려서 죽어버렸어요. 그죠? 그곳에 성전에서 감히 자기가 제사한다고 누굽니까? 우시야 왕이었던가요? 문둥병이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성전에서 그렇게 가끔 한두 명이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벌을 냈는데 지금 이 큰 성전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헛되고 더러운 짓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그 사람을 쳤는데 이제는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 전에 한 번 있었지요. 유다 말기에. 그리고 돌아온 자들이 그렇게 사모하여 다시 성전을 세웠고 그때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줬다 그랬어요. 장대비를 쏟으면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더럽혀지자 우리 주님은 없애버린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믿지 않고 믿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났죠. 그렇습니다. 자연 만물에게는 다 때가 정해져 있고 우리 인간에도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은 사이클에 따라서 주기에 따라서 어김없는 때가 있는데 인간에게는 참 표현하자면 우리 하나님이 때를 연기시켜주고 연장시켜주고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날까? 유대인에게 어떤 일이 났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말 엄중한 교훈으로 받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